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한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대화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일단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법을 배우라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잘 들어야 대화가 되는 거죠. 말이 통하는 거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사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헛바퀴를 돌게 되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겠죠. 그것을 잘 알려면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그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하는 그 표현법을 잘 모르면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표현하는 그 표현법들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잘 알 수 있죠. 또 하나, 상대방이 말을 하면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강조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강조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 가지 종교적 행위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실천적 행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세 가지 실천적 행위 중에서 첫 번째 것, 재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비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일단 오늘은 또 우리말 번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말 개역개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조금 더 정확할까요? 비판, 판단, 심판,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크리노예요. 크리노. 로마서 2장으로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좀 같이 보시면 여기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다. 헬라어 원문은 이제 크리노라고 그랬죠.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크리노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크리마입니다. 크리노의 명사형이에요.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제 동사가 쓰였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명사가 쓰였는데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를 판단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크리노의 명사형인 크리마를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자, 앞에 거는 판단하다와 심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심판하다, 심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두 번역을 비교하시면 자, 예수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쪽이 더 잘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나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심판이겠죠. 똑같은 단어를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용하면서 심판하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분명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을 심판하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사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로마 교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할 때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누구한테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죠? 누구한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에요. 자, 이것을 넣어서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겠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실은 심판하지 말라는 건데, 누구에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사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게가 생략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단순히 우리에게 너가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치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누가 누굴 나무라느냐, 누가 누굴 비판하느냐, 누가 누굴 판단하느냐. 네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비판을 받게 돼 라고, 그런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번역은 너무나 아쉽게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으로 다가오기가, 그러니까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반면에 심판으로 번역하면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심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와닿는 말씀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산상수훈에서 다루어온 모든 말씀이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백성의 삶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산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와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야, 너보다 불쌍한 사람들 잘 도와줘,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가 천국 백성됨을 잘 드러내는 것이듯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가 우리의 천국 백성됨을 잘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심판에 대한 오늘의 말씀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심판하느냐 심판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5절에 나오는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외식하는 자에게 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과장법을 사용하십니다.
들보가 뭔지 아시나요? 대들보란 말은 들어보셨죠? 대들보. 아마 그 옛날 집에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옛날 집 지붕에 보면 양쪽으로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서 큰 나무들을 받쳐둡니다. 이게 들보예요. 이 들보가 얼마나 크냐면 당연히 지붕을 떠받치는 거니까 사람 키만 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들보가 사람 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엄청난 게 사람 눈에 들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뻥쟁일까요? 뻥이 심하셔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티는 뭐냐면 톱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수가 톱질을 하다 보면 톱밥이 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두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둘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눈에는 엄청난 크기의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제 쓰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때, 그렇죠? 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2장의 표현으로 하면 정죄하는 겁니다. 뭘 보고 정죄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당신은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와가지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사실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스승이라고 하는 당신이 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죄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기 무죄한 자 단수로 되어 있는데 복수예요. 무죄한 자들 누구요? 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게 죄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삭 따먹는 거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죄가 아니야, 왜 죄 없는 내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어?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그 행위는 그냥 그들의 눈에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티를 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정죄가,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그 바로 정죄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문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물론 그들이 비록 율법을 잘못 이해하긴 했지만 적어도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놓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대개 우리는 남을 정죄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 기준은 나입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 그것이 정죄의 기준이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내 생각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상대방을 정죄하고 같이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을 수 없어서 어울리긴 하더라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아는 체 정도 하고 간단한 안부 정도 묻고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절대로 용서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입 밖에 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얼마나 많이 눈 감아주는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이 정죄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기도문을 보시면 우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다음에 기도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보물을 이제 하늘에 쌓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주기도문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실 거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거니까. 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땅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다음에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가 나왔듯이 6장 바로 앞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많이 용서해 주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많이 앞으로도 용서해 주어야 되겠구나. 혹시 역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었구나.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겠구나. 앞으로도 내가 많은 죄를 용서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외우면서 내가 용서한 것, 내가 용서해야 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용서받아온 것, 또 앞으로도 내가 용서받아 갈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로 있습니다. 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함께 부르는 우리입니다. 함께 공동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드러내야 할 우리로서의 공동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가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가 잘못했을 때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를 권면하고 책망해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똑같지 나라고 별반 다를 게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형제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범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준비를 나 역시도 사실은 똑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의 죄를 지적해? 너는 죄가 없어?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하다면 서로를 향해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이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당연히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지요.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적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잘 판단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판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안 됩니다. 심판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하고 이해가 있어야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유언을 가볍게 여기는 자식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자식이 있다면 불효자식이죠.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붙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혹시라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나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잘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섬겨주시고 잘 참아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비판을 심판으로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곳에 이 동작 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부모님들 또 형제들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처럼이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학습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